다 함께 12월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시아 7교회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어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말씀을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보내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가 우리가 정말 따라 배우고 본받아야 될 롤 모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은 이오니아 지역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도시에 해당되는 곳이었습니다. 이 서머나라고 하는 말 자체가 myrrh라고 하는 유향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향기로운 유향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향기를 풍기며 칭찬만 받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도 받았고 그리고 경고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서머나 교회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아낌없는 칭찬을 받으며 그렇게 인정받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 자신이,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고 어떤 성도가 될 것이냐라고 할 때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바로 이 서머나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면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만 받는 성도가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서머나는 에베소 북방 한 약 40마일 정도 지점에 있는 항구 도시였는데 이 서머나와 관계돼서 가장 유명한 분은 아마 폴리갑 감독일 겁니다. 그는 심한 고통을 당하고 고문을 당한 뒤에 화형으로 순교당했습니다. 86세 때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가 배교할 것을 요구했으나 서머나 총독이 그를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살려주고 싶어서 배교하라고 했으나 폴리갑이 했던 유명한 말은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배반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하면 모른다 할 수 있단 말이냐 라고 고백하며 화형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시험을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이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영적으로 성장하며 영적 지식이 증대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고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앤도 샤크가 쓴 침묵이라는 작품에 보면 이제 그 박해를 당하면서 캐톨릭을 믿던 구교를 믿던 일본인들이 어떻게 배교를 하고 또 어떻게 변절이 되고 그 가운데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지가 너무나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앤도 샤크의 Silence, 침묵이라는 작품을 읽어보면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의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선한 사람이 됐건 악한 사람이 됐건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비방합니다. 그런데 결국 풀무불에서 단련되어야 정금같이 나온 것처럼 우리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나의 신앙의 본질과 내 영적 수준을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서머나교회 상황은 뭡니까? 환난, 큰 돌이 짓누른다, 궁핍, 절대적인 오해와 의도적인 박해가 있었던 것이 바로 서머나교회가 당하고 있던 어려움이었습니다. 성만찬하는 것을 식인종처럼 오해하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니까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그렇게 오해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핍박했습니다. 로마 제국 치하에 있는 여러 도시 가운데 이 서머나교회는 가장 로마 제국의 우호적이자 황제 숭배가 극성을 부리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서머나교회가 그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살아갔던 신실한 교회였기 때문에 주님이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서머나 지역에서 지금 환난도 당하고 궁핍도 당하고 어려운데 그러나 실은 내가 부요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유한 자라고 하는 뜻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린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호칭 아닙니까? 진짜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돈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 내게 주신 것을 아름답게 선용하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정말로 영적인 부자는 영생을 소유했고 거룩한 삶을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부유한 자라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그 부유함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주님 안에서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를 분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서머나교회 교인들에게 약속하시고 위로하시는 게 뭡니까? 장차 너희가 고난을 받을 거다. 그러나 그 고난을 받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지켜줄 것이고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겠지만 내가 충성하면 내가 너에게 이 생명의 면류관, 이 생명의 관을 주겠다는 겁니다. 스테파노스의 주인공이 쓰는 것들이 바로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의 주인공은 어떤 사람입니까? 계시록 4장 4절에도 나오고 디모데후서 4장에도 나오는데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또 썩지 않는 면류관,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베드로 전서에도 면류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머나의 왕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파기스산 기슭의 공공 건물, 이 건물들이 쫙 써 있는데 그것이 꼭 왕관같이 보였습니다. 시카고에 사시는 분들은 시카고의 스카이라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낮에도 아름답고 밤에도 아름답고, 그래서 건축하는 분들이 다 시카고에 와서 견학하지 않습니까? 시카고 리버에 보면 아키텍처 투어도 있고, 그러면서 기가 막히게 시카고 대화재가 있은 다음에 다시 지어진 건물들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습니다. 서머나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면류관이라는 표현을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이들이 사실은 사탄의 회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사탄의 회라는 건 뭡니까? 유대인들이 로마 정권과 결탁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성도들을 탄압하고 핍박하기 위하여 악선전을 합니다. 저들은 식인종이다. 성만찬을 왜곡시킵니다. 저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무신론자다. 그러면서 우상을 배격하는 것을 마치 황제 숭배를 거부한 것처럼 반국가 단체인 것처럼 교회를 왜곡시키고 호도했습니다. 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참석하는데 그것을 가정 파괴범으로 몰고 지하 묘지에서 핍박을 피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아주 부도덕하고 혹세무민하는 집단이라고 호도하면서 초대교회를 유대인들이 가장 앞장서서 핍박하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핏값으로 죄값을 다 치르셨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우리에게 메시아다, 구세주다 라고 하는 것을 혹세무민한다고 그렇게 왜곡시켜서 악선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 때문에 받는 고난은 징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켜서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호랑이들이 새끼 기를 때 언덕에서 탁 내버려가지고 그거 기어 올라오게 한대죠. 이거 시라손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강한 호랑이를 만드는 겁니다. 독수리도 둥지에서 새끼 물어가지고 공중에서 탁 던져버린답니다. 이제 날만 할 때가 됐을 때, 그러면 또 새끼 독수리가 죽겠다고 살겠다고 퍼덕퍼덕거리다가 그러다가 나는 법을 배운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정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이 호랑이가 그 숲을 속에서 맹수의 왕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함인 겁니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서문화 교회에게 약속하시고 위로하신 것처럼 위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세 단어, 세 동사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나를 알아줘도 좋은데,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줘도 좋은데, 주님께서 나의 고난, 환난, 억울함, 정말 힘든 거, 괴로운 거, 아픈 것, 이런 거 알아주시면, 그러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내 마음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 알아주시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 헤아리시면 정말 주밖에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하고 품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격려하고 회복시키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그걸 기대해봐야 우리는 실망할 뿐입니다.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도, 형제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모든 것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해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나마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는 존재는 부모님일 겁니다. 왜요? 부모님이 그래도 우리를 낳았고 길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부모는 좋은 부모도 있고 나쁜 부모도 있으나 우리 하늘아빠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삼일체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어서 우리를 다 이해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품으시는 겁니다. 두 번째 단어, 동사는 뭐냐면 충성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핍박도 받고 유혹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충성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 주님이 충성하라고 요청하셨고 주님께서 충성하는 자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내가 너를 안다. 충성해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서머나 교회를 기억할 때마다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동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급적인 상급을 받는 건 뭐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상급은 뭐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겁니다. 면류관에는 왕이 쓰는 왕관인 디아데마가 있고, 이제 승리자가 쓰는 관인 스테파노스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면류관은 디아데마가 아니라 스테파노스입니다. 승리자, 그 마라톤에서 우승한 사람이 쓰는 월계관 같은 그런 승리자가 쓰는 관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폴리갑이 순교하면서 그는 지금도 서머나에 가면 폴리갑 기념교회란 이름으로 그의 순수한 정절과 믿음과 순교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남은 삶을 계산하면서 정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알아주시고 내 상황 알고 내 모든 것을 알아주시면서 내게 충성하라고 요청하셨으니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충성하면서 주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서머나교회 같은 교회가 되고 서머나교회 같은 가정이 되고 서머나교회 성도 같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존재가, 저희들의 삶이, 우리들의 공동체가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든 어디든 서머나 교회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